생각하면 죄인이라. 아멘. 오늘 그 2부의 설교는 우리 독일에 있는 박예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1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본문과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2부 예배 박예철 선교사님은 저희가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신 저희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도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또 이 교회를 세워가신 주님을 독일 땅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돼서 참 귀한 동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예배 또 유튜브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그 연말이 되어져서 야고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좀 마무리할까, 어떻게 마무리해 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대화 중 가장 그 만남 이슈가 되는 대화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이 또래 저희 동기들이 저희 동서울로회에 저희 전후에 은퇴자가 한 15명 정도 됩니다.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죠. 한국 교회가 저희 교단 쪽으로도 거의 한 200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은퇴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퇴가 가까울수록 세상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은퇴 이후에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대단히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은퇴 이후에 어떻게 준비해 놓으시고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목양의 현장에 있었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전에 개인 택시를 하나 사겠다. 그리고 개인 택시를 운행하면서 우리 김일수 권사님한테 물으니까 한 달에 이 택시 승객이 많으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명, 3명 타다 보면은 2,000명을 만나서 저도 인생의 상담을 하고 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클 것인가 생각해서 개인 택시 하나를 사서 은퇴하면 이제 차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인생 상담을 하고 일평생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나누는 그 복음차가 됐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에 세웠는데 그런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나이 드시면 큰일 납니다. 차 타지 않습니다. 그 나이 들어서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운전을 잘하셔도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사람을 살리시다가 괜히 또 사람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할까? 이런 인생에 많은 고민들을 하지요. 사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가 주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도 내가 어떤 정도의 사업을 할지 또 어떤 전공을 할지 학생들은 또 어디에 내가 취직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큰 고민입니다. 또 경제적인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 해도 위험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처럼 대한민국처럼 변화가 빠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우리가 가상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세계들이 이제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미래를 다양하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런 예측을 기초로 누구나 꿈을 가지고 누구나 미래를 준비해 갑니다. 다양한 전망을 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하고 안전한 성공이 될 것인가를 사람은 생각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오는 우리들과 거의 똑같은 말씀, 똑같은 현장의 내용, 삶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환경에 가지고 가도 조금도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합니다.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어떤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붙잡을 것이 어떤 것인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사람을 보면은 돈 버는 데에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점을 정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기도 정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소도 정해 놓습니다. 1년을 동안이라는 시간도 정해 놓지만 장소도 정해 놓죠. 그리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목적은 장사해서 이익을 벌이라. 돈의 문제입니다. 돈을 벌겠다. 관심의 초점은 돈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신이 있는데요. 가장 거대한 종교가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종교. 그것은 모슬렘 회교도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가장 거대한 신이 있습니다. 거대한 종교가 있는 그것은 만모니즘, 돈신입니다. 여러분, 경제 앞에는 모든 사람이 꼼짝을 못합니다. 돈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데 목적을 삼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기본적인 계획과 구상이 끝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기대감도 부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운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대책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운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실패한 자들을 보면은 대책이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욱더 이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상 시나리오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전문가를 만나서 전문적인 조언도 드려야 되고 성공한 사람 만나서 성공담도 드려야 되고 실패한 사람을 만나서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도 그 내용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가장 잘못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획 속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계획성, 이 사람이 준비한 가장 잘못된 것, 그 위험성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 뜻대,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에 찬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되리라. 확신에 찬 자기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인생 스스로 개척하고 결정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집을 사고 파는 것, 결혼하고 직장을 옮기고 아이를 낳는 것,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을 봅니다. 제가 금주 토요일 날 제 조카 주례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큰아빠가 주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마 내가 주례를 해주마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 이름이 하은이입니다. 저는 얼굴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주례할 때 반드시 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주례를 한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다 보내줬습니다. 둘이 다 입고 나서 줌으로 공부를 하자. 너희들이 결혼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을 것이다. 예식장을 준비하고 결혼 뭐 여러 가지 웨딩의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결혼식 가운데 결혼 가운데 하나님에 빠진 그 결혼은 허당이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내고 지금 이제 공부를 월요일부터 토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요 그 어떤 일이든 그것은 실패입니다. 집사람이 늘 그 할머니께서 뭐 입에 달고 다니면서 불렀던 찬송이 옛날 찬송이 있어요. 성공 같으나 실패다 이런 노래를 집사람이 흥얼거리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늘 부르셨다고. 그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실패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실패예요. 하나님은 빠지고 인간의 머리를 의지하는 계획을 세우기를 바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데요. 그것이 얼마만큼 그릇된 것인가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릇됨에 대한 이 사람의 가장 문제점을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자, 본질적으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일들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여러분, 자랑이란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있는 사람이에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의 자랑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삶을 자기가 핸들을 붙들고 운전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악한 자다 태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반대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커스 랩이라는 사람인데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기독교 방송, 기독교 매체를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설립자이시고 이사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개의 지국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미국 최대 기독교 방송을 경영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백신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해서 백신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백신 맞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펼쳤던 사람이에요. 사탄의 공격이다. 공개적으로 백신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매체를 통해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지고 결국은 일반 치료를 거부하고 대체 치료를 하시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은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존 아이시스라는 사람인데요. 영국 분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 동일하게 코로나를 반대했던 사람인데요. 나는 실험용지가 되기 싫다 이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3종 천인 경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몸이 좋은가 대단한 몸을 갖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이 백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된 이후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후에 죽고 난 이후에 그 동생들한테 했던 말을 동생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료진이 제발 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부탁을 해달라.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근데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전 세계에 일어난 이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고 있는지. 인간이 신이 되고 절대적인 주권자처럼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버린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냐면,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주지 않냐면 이 세상은 한순간에 끝나버린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철저히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거 회개할 일이지, 백신을 거부하면서 사탄이다고 그렇게 말할, 내 힘과 건강을 믿고 이것은 아니다고, 나는 신음지 그 신음 하는 그 지가 되기 싫다고, 신음용 지가 되기 싫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가를 찾아가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질 수 없다는 진리를 믿는다면, 그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릴 수 없다는 진리를 믿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엇나가고 있는가, 그 뜻을 저버리고 내가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성경은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을 빼놓지 말아라. 우리 인생 중앙에 항상 하나님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그 유행어처럼 그냥 쉽게 씁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말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거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거대한 주제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으면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 서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것처럼 달려갔지만, 그 뜻을 우리가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없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레일에서 벗어난 기차와 같이 기차처럼 우리는 전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는 그 엄청난 몸부림이 아닙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몸을 쳐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그것은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되고, 내 모든 시대가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모든 상황이, 내 모든 환경이, 내 모든 삶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미래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자, 연말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망년을 한 해, 송년을 한 해 등등의 많은 일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주의 뜻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주님의 뜻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지금 서 있는가? 이 모습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제대로 가지 못한 그 길에 들어서 있지는 않는가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에 놓고 우리는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다에서 그 민물 시간에 헤엄쳐 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전문가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썰물 시간에 헤엄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니까 늘 우리는 좌초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뜻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뜻 앞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달려가야죠. 그런데 싫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그리고 그 뜻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순간 그 바다에 거대한 풍랑이 일게 되어집니다. 배 안에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곤경에 처하게 되어지죠.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절한 것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조와 선장과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릴 정도로 힘든 여정이 되고 맙니다. 한 사람이 주의 뜻을 거절한 것 때문에 결국은 제비를 뽑게 되어지고 이 풍랑의 원인이 발견되어집니다. 원인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찾아온 결과물인 것을 알게 되고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여러분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큰 물고기가 큰 고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를 삼켰던 그 큰 물고기가 3일 3야를 이제 다시 니느웨로 이 바다에서 니느웨까지 이제 이거 요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뭔가 먹을 그 식량이 하나 그 삼켰는데 이놈이 죽지도 않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이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여러분 3일 3날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 고래를 그 큰 물고기를 고래인지 모릅니다. 고래로 번역이 됐는데요.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끌고 뱃속에 넣고 그 다시스 니느웨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3일 3날을 얼마나 죽을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고통이 아니라 자연과 모든 환경까지라도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한 사람 때문에 찾아오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최소한도 교회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할 때 너희들의 잘못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고 택함받은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종하는 교회로서 서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는 회개해야 되고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정말 돈이 신이 되어버렸던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다시 회개 운동을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변이종이 나올지 모릅니다. 학자들은 이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변이종을 두어서 우리를 계속 우리 곁에 두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건강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생명을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업을 성공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쌓이는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설령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을 하나님이 쓰게 하셔야 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쓰게 하지 막아버리면 돈은 내가 버는데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써도 우리가 이상한 곳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간만 하나님께서 우리 비틀어 버려도요, 우리 인생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성경의 핵심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은 무모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선이라는 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어지면 부서장들이 임명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임명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형편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내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원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도 모든 사람도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멘 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이런 기름 한 병으로 수천 병의 기름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고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조를 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의 자원은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손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손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내가 이 1년 동안에 주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면서 우리 그 자체 하루하루가 최고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입니다. 매 순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그렇게 그 순종하는 것보다 더 위력적이고 더 능력적인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계획 이전에 오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 선을 기회를 주셨는데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씀했는데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그냥 내가 힘들지만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또 해갈 때 아무것도 안 보인 것 같지만 순종이 쌓이면 나중에 놀라운 폭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더 나가서 내 인생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다시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마음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한 해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